6월 2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 큰 변화와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한 기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기회란 어떤 기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이십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부터 시작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까지 참 여러 가지 기회들이 내 삶 속에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사모하고 또 기다려야 할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연이어 격파하고 다윗 왕국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무엘하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부터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어제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나단 선지자의 역할도 참 중요했지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어떻게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슬퍼하십니다. 나는 죄를 짓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며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먼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목적도 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죄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왜 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며 무시당하는 기분을 항상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분도 역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극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어떤 개인을 향해서 말씀이 대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애절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공하는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고자 하셨던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기회는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간절히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기회는 다른 그 어떤 기회들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양심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는 기회만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인생을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인생도 부끄러웠고, 그런 사울이 죽음을 맞는 순간도 부끄러웠고, 죽음을 맞고 나서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어떤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분명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다윗의 믿음의 양심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다시 회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파멸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기회보다도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가장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형통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 진정한 행복은 바로 회개의 은혜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죄악들, 내가 차마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악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기다려지는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 회개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